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입니다. 오늘도 최일도 TV를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 모임이나 또 행사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만나자는 약속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은 뭐 어떤 약속도 지금 지키질 못하니까 이미 선약들도 다 연기하고 취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연말을 보내자고 막년회를 취소하고 바포에 후원을 해주시는 손길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거리 성탄 예배에서는 그 사랑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 따뜻한 방한복과 월동 키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아래 자막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도 TV 좋아요와 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시편 말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제 만 32년이 흘렀고 33번째를 맞이하는데요. 번민과 고통이 있었고 저 역시 두렵고 걱정되는 그리고 인간적 고뇌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나눔 사역이 이제 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중단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32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역시 초창기였어요. 만 5년이 지난 후 6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 가정의 이제 생계를 뒤로 하고 오로지 빈민 선교 사역에만 열중하고 있던 저에게 시한 폭탄과 같이 터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내가 드디어 참다가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깡패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댄 일이 있었어요. 여길 떠나라고 말이에요. 야, 여기가 어딘데 네가 함부로 허락도 없이 들어와? 꺼져! 그러면서 칼을 댈 때 제가요, 속으로는 떨렸어요. 속으로는. 그러나 겉으로 안 떨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법원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요. 속만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내는 이보다 더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냐고. 왜 우리 아이들이 이 588에 당신을 만나러 여기 올 때마다 자기는 소름이 끼친대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에 왜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당신 신학생 시절 7년 그리고 이렇게 여기 청량리에 들어와서 5년 12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간적 한계가 왔다고 짐을 싸고 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아내보다는요 어머니가 더 사실 먼저 저를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야, 네가 나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줘본 적이 있냐? 너는 어떻게 내 아내의 노동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냐? 창피하지도 않간? 이러면서 제 부모도 제 어머니도 모시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무이탁 노인들을 봉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집간 누님 댁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선 애는 누가 키워요? 애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가버리고 아이들은 반지하 새방에서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집은 하루하루가 비참한 하루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겨두고 찾으러 가면 다른 곳에 또 맡겼더라고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또 저 집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던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만약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가 자식들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데리고 와버리죠. 그건 자식 학대 정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절 그런 게 너무 흔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지 하고 저는 아예 한국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유학을 포기했죠. 이제는 차라리 선교사로 어디든 가서 살까? 이 마음으로 떠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갈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이틀간 잠을 못 자고 걷고 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틀간을 잠시도 쉬지 않고 걷기만 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청량리 로타리 4층 옥상 가건물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 다일 교회가 있었어요. 다일 공동체 나눔의 집은 사창가 588 한복판에 있고, 우리 그때 다일 공동체 교회는 청량리 로타리 4층 옥상 가건물에 있었어요. 그 문 입구에 한 분이 똥을 싼 채 누워 있더라고요. 빨리 치워야지. 저 사람 보면 또 집주인이 얼마나 험한 소리 듣기 전에 빨리 내가 치워야지 하고 2층에 가니까 세상에 입에 한 바켓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다니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자기 배 위에 토해냈는데 끔찍해요. 한 사람은 아래로 싸고 한 사람 입으로 토하고 어떡하나 나는 이곳에 와서 내 청춘 다 가네. 도대체 청량리에 와서 빈민 선교한답시고 매일 내가 똥이나 치우고 이분들 토한 거나 치우고 이러다가 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3층에 올라가니까 술병을 깨가지고요. 그 깨진 병으로 머리를 찔러가지고 머리에서부터 피를 흘리고 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피를 자기 온몸에 적시고 계단에 적셔서 쓰러져 있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4층에 우리 예배당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4층이 궁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또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망적으로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또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층 올라갔더니요. 문을 열 것도 없어요. 왜? 문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십자가까지 무기로 삼아가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풍금을 사다 놓고 갔는데 풍금도 쪼개졌어요. 지금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이규대 목사가 제 신학교 동창인데 그거 거기 갖다 놨는데 그날로 뽀개졌어요.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커튼을 했었거든요. 커튼 아내가 했어요. 아내가 해준 커튼 다 찢어졌더라고요. 하여간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 좁은 가건물 예배당 안에서. 하루 더 먼저 온 사람들이 하루 더 늦게 온 사람 텃세 부리다가 화해가 안 돼가지고 두 사람은 계단에 서로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때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그렇구나. 어머니가 괜히 그만두라 하는 게 아니지. 아내도 괜히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지. 이제 나의 처녀 목회, 이 청량리에서의 빈민선교 사역은 깨끗이 실패로 돌리자. 그리고 저는 청량리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경찰서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옛날에 청량리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또 담당 형사가 있었어요. 저 그때 담당 안기부 직원도 있고 국정원 직원. 담당 저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있었습니다. 가서 얘기했죠. 저 아무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저 다일교회 예배당에 가보시면 끔찍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뒷처리를 수습 부탁합니다. 거기 제가 전세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뽑아서 좋은 일에 다 쓰시라 그랬어요. 어차피 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건 쓸만한 건 필요한 건 나눌 사람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를 떠납니다. 이제 깨끗이 손 털고 갑니다. 어딜 가냐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가기로 했냐고 물어봐서 아직 교회 정한 적 없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 형사가 하는 말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밭을 여기가 어디 씨 뿌릴 땐가 이러면서 자네가 이제 옥토에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 아파트 지역에 가서 이제 자네가 개척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걸세. 자네 어머니 얘기를 진작 들었어야지 이러면서 그 형사는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와가지고 경동시장 한 바퀴를 돌았어요. 거기가 1교구였어요. 2교구 청량리 야채시장, 3교구 청량리 청가물시장, 4교구 인간시장 588, 교구장, 교구원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른 것뿐이죠. 그렇게 거기만 돌아다닌 게 5년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청량리요 안녕 하고 떠난 거죠. 난 다시는 청량리에 오지 않겠다 하고 이제 시계탑을 보니까 정오를 가리켜요. 1분 전 정오예요. 매 정시마다 경춘선 열차가 있었어요. 그 경춘선 열차를 타려고 뛴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정신없이 뛰기만 했지 표를 못 끄는 거예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나는 분명히 춘천 가는 줄 알고 탔는데 올라가 보니까 태백 가는 열차더라고요. 그때 주머니를 만졌는데 돈 한 푼 없고 결국 저는 모임 승차로 끌려내렸습니다. 그때 끌려내린 역이 용문역이었어요. 용문역. 여기 청량리에서 얼마 안 가면 경기도 용문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끌려내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차량 맞은지.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난 안중에도 없는 거야. 이게 생각일까요? 사실일까요? 저는 제가 만든 생각에 빠져서 저는 그때부터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큰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마다 저를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지 어머니 하나 복양 못하는 주제에 무슨 무이탁 노인을 섬겨.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집안이나 잘 챙겨. 아내에게 이혼 요구 당한 목사, 아이고 한심한 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분들 말한 적 없어요.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 만든 느낌입니다.
그렇게 용문산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올라갔죠. 이제 나중에 길을 가면 사람들을 볼 것 같아서 하천으로만 올라다녔어요. 길을 가기가 힘들어서 바위 위를 올라간 거예요. 바위. 그렇게 이끼에 미끄러지고 굴러 떨어지고 발 디딜 곳 찾느라고요. 손톱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집채보다 더 큰 너럭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큰 넓적바위가 있더라고요. 와,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대자로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고 청량리에 들어갔는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 없고 결국 5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결과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내 이혼하자고 그러고 아들은 또 창피하다고 그러고 제가 무슨 낫으로 삽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목사가 자살은 못하겠고 여기서 이제 금식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네? 한겨울 같으면 동사라도 하지만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 아사 굶어서 죽게 해주세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이 지글지글 탔고 밤에는 또 찬 이슬 맞으니까 여름에도 떨리더라고요.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럽고 슬픈지 완전히 꽉 막힌 마음에 이제 피멍까지 들어서 마음에 이 앙금이 씻어지질 않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제 몸은 닦을 수 있는데 마음은 닦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좀 닦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피멍진 내 마음, 버림받은 것 같은 내 마음. 어머니도 날 버리고 아내도 날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고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 생각에 갇혀서 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사실인가요? 생각인가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이 만든 느낌 속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감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흘을 그렇게 보낸 뒤 겨우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그냥 저도 침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열리질 않아요.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부었던 거죠. 그런데 눈은 못 뜨겠는데 콧구멍이 열려요. 코에 뭔가 냄새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누군가 밥을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여러분 사흘만 굶어봐요. 코가 개코가 됩니다. 하필 그때 밥하는 냄새가 나서 제가 뭐 금식하러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열차 잘못 타가지고 그렇게 쫓겨내려서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밥하는 밥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갔죠. 그 너럭바위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할아버지 한 분이 텐트를 쳐놓고 밥을 하는데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부터 했죠.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딱 그 뜸 들이는 밥솥을 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눈치가 구단입니다. 딱 저를 보더니 제 행색을 보면서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노숙자로 생각한 거예요. 사흘 동안 저 면도 안 하면 완전 노숙자거든요. 가뜩이나 얼굴 시꺼먼 사람이 사흘 동안 또 낮에 땡볕에 지글지글 탔으니까 완전히 그냥 이건 노숙자 뭐 따로 없죠. 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 사람이 참. 그러면서 그때 전 거절당한 거잖아요.
전 그래도 5년간 열심히 무이탁 노인 노숙자를 위해 밥을 해드렸는데 이 산속에서 그래 밥 한 그릇 좀 얻어먹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절당하고 안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구나,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불러요. 에이 젊은이 일로 와봐. 또 찾나 그러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밥 먹고 하나 부탁 좀 들어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사람아. 할 수 있지? 그래서 무슨 부탁이십니까 어르신? 너 이 밥 먹고 꼭 청량리를 가라.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청량리라는 이 단어에 그냥 청량리는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야, 너 최일도 몰라?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에게 밥 거저 준댄다. 가서 밥만 얻어 먹지 말고 이 사람아 내 엿가 하나 사달라 그래. 인생 새로 시작해봐. 전 그때 머리가 완전히 그냥 일자로 하늘로 솟더라고요. 닭살이 돋고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지금까지의 허기, 또 갈증, 버림받았다는 그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그런데 세상에요. 그때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할아버지 통하여 말씀하시나 보다. 그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예, 그것뿐이에요. 제가 그토록 사흘간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꿈으로도 보여주시든지 그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뭔가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할아버지 통해서 그때 약촉해는 할아버지, 그것도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가 최일도 얘기를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 최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만났지. 그러는 거예요. 또 언제 만났냐 그랬더니 글쎄 약초 비싼 거 하나 이렇게 팔기 위하여 경동시장에 가려고 청량리역에 내렸는데 세상에 긴 줄이 서 있더래요. 이 줄 무슨 줄이냐 물었더니 최일도 목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줄이라 그래서 그때 줄 섰다는 거예요. 그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1시간 줄 섰다 그냥 왔다. 야 임마, 난 그날도 내가 돌아와서 내 손으로 해먹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으면 누군가 한 사람 못 먹을 거 아니야. 그 시절은요, 밥이 정해져 있어서 300명분, 350명분 후에 오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1000명 이상 오시는 사람마다 늦게 와도 밥을 해드리잖아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한 이야기 속에 생각이 무엇이며 사실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생각은 항상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생각이고 변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할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 용문산을 내려와서 그 길로 청량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청량리 역광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사흘간 밥을 못 먹었잖아요. 저 때문에. 아니 글쎄 그때 하필이면 또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 그때 밥 먹던 무이탁 노인 노숙자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 일제히 바퍼 너 도망갔다는 소문 들리더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사흘 굶었어 임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도망갔다 와요. 다시는 도망갈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끌어안아 드렸어요. 한 분 한 분 끌어안아 드렸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허리가 부러질 만큼 뜨겁게 끌어안아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왜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나?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대로 이 세상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때 너무 놀랍게 다 끌어안아 드리고 홀로 역광장에 섰는데, 분명히 사흘 전 이 청량리 떠나기 전에는 청량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지치고 병들어 보이고 그랬는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에 청량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선 가로수들이 말이죠, 날 보고 환영을 해요. 최일도 잘 왔다 하고 댄싱하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구나. 청량리 역광장에서 두 팔 높이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미쳤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청량리도 전국으로 화도다입니다. 그때 이 찬송 부르고 제가 고백한 고백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조차 마지막 순간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분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라고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생각일까요? 두려움이란 느낌이나 이 생각은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항상 변해요. 두려움이 변해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은 항상 변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사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15살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은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요. 500년 후에도 안 변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모든 것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과 변화시킬 수 있는 느낌,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생길 때 말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 변화 역사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점점 커질 때 일어납니다. 내가 클 때는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아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의 세계에 눈을 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오늘도 최일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